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비이시다. 하나님처럼 살기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이미타티오 데이, 하나님을 본받음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 1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절대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중에서 그 성품들을 닮아가려고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혹시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며 자비로운 자가 되기에 힘쓰시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며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쉽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없을 겁니다. 물론 잘 지키시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 성공도 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겪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 무자비함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소외당하는 경우와, 그리고 직장에서는 힘 있는 윗사람들이 힘이 없는 아랫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이 친구가 나의 친구인가 나의 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아주 잘 범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늘 자비로우신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자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가 자비롭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원수 사랑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비판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악이 제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지각을 사용하여서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크리노,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 것을 주께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한 영혼의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분들은 자신은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었나요? 정죄하고 마음속으로는 심판을 하지 않았었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는 내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 그런 행동 뒤에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보이려는 위선적인 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보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남을 혼내시고 꾸중을 하시는 일이 적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7번씩이나 경고를 한 유형으로 바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주의에 목이 매면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형편없는 모습. 교회에서는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들. 거칠에만 신경 쓰고 일관되지 않은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힘쓰고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틀림없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죄를 범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빠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맹세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는 주님께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아주 큰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는 그 들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가 돌아갈 곳은 세상 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그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의 심각한 들보를 빼주신, 그리고 그 은혜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자신의 이러한 큰 들보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로지 모든 심판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많은 학벌과 능력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과 관심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자신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려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늘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속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성도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의심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자비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가령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어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자비와 용서로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사태들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서로 다독여주며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